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환난 날을 사는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렇게 조급해지고 뭘 할까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진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안절부절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실수가 잦고 이러한 많은 그 스트레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정신적으로 이런 이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요즘 들어서 많은 이 젊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런 우울증, 조울증, 공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의 말로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택한 백성인가?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불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칭찬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러면은 뭐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척도를 자기한테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안도감을 갖고 이 열심히 또 식어지면은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 안에. 그러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세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복음으로 풀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진리가 있는 그 산, 거기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열심, 그건 뭘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있을까요? 그들은 천국에 못 가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선생님, 랍비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인정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러면서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심한 욕을 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긴다고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안 된다, 못 들어와, 이러면은 아무리 나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불법이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러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사상, 그 열심,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인들이 워카발로 막 들어와서 여기 막 설치고, 그런 것이 멸망에 가증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갈 거야, 다 죽인다, 뭐 그런 때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은 가장 착한 모습으로, 가장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가 거짓 그리스도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탈을 썼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일이,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도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게 되면 불안 속에서 흐려진다든지 이렇게 흐려지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 좋은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눈이 흐려져 있으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죠.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 거기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다른 음성을 들으니 하늘에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가증한 것들이 이렇게 딱 분별이 되면은 얼른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어져 있고 이렇게 설켜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도 못 나오고,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분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마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러죠. 이 지붕이라는 말은 집 꼭대기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세워졌다는 뜻이. 세워졌다. 이게 세워져야 지붕이 또 그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무엇이 세워진 자일까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워진 자들은, 믿음이 세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이제 그 집으로 안 가도 돼 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면 안 돼.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전. 성전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한 그 성전, 율법이 있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났어. 해방됐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너한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걸 믿었다면 다른 건 이제는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집으로 내려가지 마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참 어려워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는 같은 자들인 거예요. 밭 하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없는 밭은 아무리 길 옆에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것은 밭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안 돌보는 그런 땅인 거예요. 씨가 있어야지, 씨가 심겨져 있어야 주인이 김도 매주고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는 바울이 누구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씨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밭, 옥토가 된 그 밭, 그 밭을 가진, 밭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겉옷이라는 말은 신약에 두 단어로 있어요. 하나는 제가 헬라어를 써서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마티온이라는 겉옷이 있어요. 그리고 엔디마라는 겉옷이 있어요. 이게 두 겉옷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마티온이라는 겉옷이에요. 그러면은 이 겉옷은 어떤 겉옷일까요? 그건 가지러 가지 마라는 거예요. 하마티온. 이 두 겉옷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 하마티온, 이 옷은 예수님이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엔디마라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의 잔치에 들어갈 때 뭘 입죠? 예복을 입죠. 이 예복이 겉옷이에요. 엔디마라는 겉옷. 우리가 입는 겉옷이에요. 또 이 옷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의복이 이 엔디마라는 그 겉옷이에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겉옷이에요. 엔디마라는 겉옷. 그러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어디에 나올까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만진 그 옷.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 그게 하마티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겉옷을 군인들이 4등분해서 나눠 가졌던 그 옷이 하마티온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옷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옷이 하마티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하마티온, 그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환난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런 환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밭에 있는데 밭이 이루어졌는데 씨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고난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안 입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옷을 입으려고 하게 되면은 내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을 입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군인들한테 이렇게 내려줘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려줘야지. 내가 쫓아가 가지고선 이렇게 입는 것은 너의 행위야.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서 내가 이 땅에서 환난 안 당하고 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자가 돼서 크게 쓰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상 받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너희들이 입으려고 하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밭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자야. 예수님이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 발 씻어주자.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어도 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을 씻음으로 목욕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그 번제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지 하고 용서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마 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너희들이 입으려고 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씻어졌어. 이미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할까요? 통과하기 전에 들림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환난이 지난 후에지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때에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 통과된 다음에,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당하지 않고 들려 올라갑니다. 이러죠.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네.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 집으로 가서 그거 입어야 되나? 그 겉옷 또 입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 그래요.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 날을 감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이 감하여 이제는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해 보면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낳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도 다 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OECD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하죠. 0.75명인가? 참 한 30년 우리 가운데 아이 낳을 때 40년 안 됐죠. 그때만 해도 둘 나면은 의료보험이 안 돼 있어요. 안 해줬어요. 하나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급식도 다 무료로 해줄게. 3명, 4명 막 낳아. 그렇게도 지금은 잘 안 낳는 그런 시대에 1명, 2명 아예 안 나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하나, 둘, 이 아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없으면 이 아이가 최고지. 이 아이를 정말로 왕처럼 이렇게 받들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7, 8명, 저희 시대만 해도 7, 8명 보통 낳죠. 저희 집만 해도 9명, 10명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지가 크는 거예요. 아니면 누이들, 언니들, 오빠들이 이렇게 밑에서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컸죠. 근데 그래 막 이렇게 그냥 뻘거벗고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이렇게 자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난리 나죠. 이렇게 아이가 너무너무 이렇게 받들어서 키우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거기 자식이나 나오잖아요.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서 100배로 빚어서 100배 완전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빚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빚어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본을 보여서 잘 키우는 것입니다.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아이가 100배나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자기 거래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라는 말은 아주 궂은 날씨,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 눈보라치는 날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날에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이렇게 추운데 어디를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이라는 것,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가 여기를?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여기를 나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먹는 것, 입는, 마시는 것이 이렇게 가득한데, 아모스에서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정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겨울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맡겨진 그런 직분이 있는데 어디를 나가? 어떻게 나가?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디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거기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은퇴해서 나가면 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있을래요?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 지킬 거예요? 다 죽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거기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후임자도 참 잘 세워야 되고, 신앙생활 마지막 때 올바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겨울 그거 따지지 말고 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상한 말하면,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따져?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양이지, 양의 탈을 쓰는데 양이지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통통 튀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지붕, 그 밭, 나는 거기에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다 모을 때에 그 천사들 앞에서 그 드라크마, 10드라크마의 그 비유처럼 10드라크마를 쫙 이렇게, 그 드라크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렇게 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하고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지붕 위에 있게 하시고 그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에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주님, 그 가난한 과부처럼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사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